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2월달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세워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뭘 못 들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정의하신 대로 영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되지요?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영과 생명이 늘 뭐 해야 됩니까? 충만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생명과 평안으로 주시는 영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것들이 확실한 것들로 여러분에게 비춰질 것이고 또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제목을 그리스도의 말씀, 너무 길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제목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하는 이 주제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한 오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첫째, 개인이 권능이 있어야 되겠고 경건해야 되겠고 거기에 걸맞는 실력이 있어야 되겠고 재물이 있어야 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에 딱 비추어 봤을 때 내가 개인적인 권능도 없고 특별히 경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재물도 많이 주시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남다른 어떤 특별한 실력이 또 없는 것 같아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일꾼들은 한결같이 오해를 합니다. 뭘 오해하느냐?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양 오해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두 사람만 소개하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출애굽의 인도자였던 모세를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네가 가서 나를 대신해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인도해 나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첫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라고 하면서 저는 못 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와서 이 산에서 내게 제사 드리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못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증거가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는데 지금 내가 너와 말하는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내게 예배하는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안만해도 생각해보면 이 말이 잘 안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내가 주장하고 완벽하게 할 때는 너는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못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백성들이 묻는 것으로 말하면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조상 누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지금 살았어. 아브라함 때나 이삭의 때나 야곱의 때와 동일하게 지금 살아서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이름이 뭔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자존자라. 자존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 이름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 보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내 이름을 영원히 말할 거다. 이게 이제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안 와닿으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가 뭐냐?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그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바로가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너희 여인들이 가서 금은 보석을 많이 챙기게 되고 의복을 가지고 부유하게 해서 나올 거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멘 그러겠죠. 그런데 이 모세가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나보고 하나님 내게 안 나타났다 그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툭 던졌어요.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뱀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세가 막 피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손을 내서 꼬리를 잡아라. 착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 증거는 내가 네게 나타났다는 증거로 주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말씀이 네 손을 포에다 집어넣어봐라. 속 집어넣었어요. 그 잡아내라. 냈습니다. 손에 뭐가 발했어요? 나병이 발병이 된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그 집어넣어라. 집어넣었어요. 다시 빼니 회복이 됐어요. 하시는 말씀이 첫째 표적에서는 안 믿을지라도 두 번째 표적에는 믿을 거다. 백성들이.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안 믿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일 강물을 조금 취해다가 그들 앞에 쏟아라. 그러면 그게 피가 될 것이다. 이러면 믿을 거다. 라고 모세를 뭐 하느냐? 하나님이 설득하고 훈련하세요. 이게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차근차근 설명하고 훈련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모세가 뭘 했나? 모세가 뭐 했어요?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하시요? 말씀하시면 모세가 들어요. 듣고 그걸 뭐 하나?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과 애굽 왕에게 가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모세가 전하죠. 전하고 나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뒤에 가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모세는 단지 뭡니까? 메신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룬다고?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야. 그럼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단지 전달자, 대언자일 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못한다가 첫째예요.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지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로 구약 성경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4절부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태에 뭐하기 전에? 짓기 전에. 또 뭐요? 배에서 뭐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더니 6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말을 못하는데요.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라. 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손을 대시면 내가 이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입에다가 예레미야의 입에 뒀대. 그 다음에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예레미야가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알아들었을 것 같죠? 그런데 1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얼마나 쉽다는 거라. 하나님이 살구나무를 보여줍니다. 앞에 했는 말씀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 뭘 보냐? 이랬더니 살구나무가 보이는데요. 이랬거든. 그래 맞다. 그래 맞다. 살구나무다. 그리고는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살구나무를 보여주면 묻습니다. 자 1일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손수건입니다.
여러분이 수건입니다. 이래서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맞다. 이렇게.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 수건인데요. 맞다. 너 가서 저 사람에게 이거 수건이라고 그래라.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라. 이런 게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들을 쓰시는 뭐예요? 방법이라. 이걸 성경에서 여러분들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예수님 성천하고 나신 다음에 교회에게 이 일을 위임하셨어요. 누가 이 일을 하느냐? 첫째,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2장 1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각각 저희들 위에 뭐하여 임하더니 저희가 뭘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뭐하더라?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그때 마침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나가 있던 많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나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거예요. 그래 열 몇 개국 나라의 사람들이 와가 지금 그 광경을 보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 봐라. 오늘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귀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로 예언하신 말씀인데 시작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32절을 들어서 설명을 쫙 합니다. 그리고는 기가 찬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베드로가 그들에게 쭉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복음을 베드로가 전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이야기, 하나님 부활시킨 이야기, 성천하신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성령 이거는 바로 선지자 요엘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었다. 너희가 회개하면 지금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날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나 되더라? 3,00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여러분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고기 잡는 어부였고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고 부활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일도 못하고 무능했던 베드로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힘을 얻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처음에 세웠던 집사 7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어서 강야로 나가게 합니다. 그때에 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목에서 혼자 뭘 하느냐? 마차를 타고 가면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마차 가까이로 가라 갔어요.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읽는 걸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떻게 깨닫냐? 그러면서 청해서 마차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앉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이 글이 지금 글 쓴 선지자의 이야기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빌립이 그게 아니고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께서 오시게 된 배경, 예수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 그 성령을 보내신 것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마차를 멈추고 물이 있으니까 뭐래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난 말은 뭐냐? 내시는 자기 갈 길을 가고 빌립은 주의 영이 이끌어가매 보이지 않더라. 그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빌립이 가이사라 지역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뒤에 가보면 가이사라에서 7달과 같이 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9장 10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평신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직갈하는 마을로 가라. 동네로 가 거리로 가라. 거기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근데 사울이 네가 들어와서 안수하고 자기가 복이 되는 걸 볼 거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울이 대제사장들에게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그런 공문을 받아가 왔다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안다. 가거라. 그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내가 그에게 보여줬다. 그래 아나니아 가서 안수합니다. 사울아, 네가 길에서 오다가 만난 그 예수가 나를 보냈느니라. 기도 안에 즉시 눈이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음식을 먹고 사흘 같이 있음으로 힘을 얻어서 뭘 하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한 대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 예레미야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집사 빌립의 이야기, 평신도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들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목적한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스쳐서 듣지 말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한 일을 다시 한번 봐야 돼.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베드로의 이야기, 집사 빌립의 이야기,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의 힘이나 그 사람들의 경건이나 그 사람들의 실력이나 그 사람들의 능력을 가지고 일한 게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100% 뭐네? 하나님이 성령께서 필요하면 주위에 사자를 보내셔서 이 일을 진행하셨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왜요? 나도 뭐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수히 듣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흘려듣는 거예요. 그건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할까?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될지를 내가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을 의지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말하게 하고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는 것과 똑같은 일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대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성경을 봐야 되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를 여러분이 읽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다음에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읽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뭘 한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진리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모르면 어떤 길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기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기기를 사용할 줄 아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용 방법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내용에 성령께서 가르쳐 줄 때만 여러분이 깨닫고 그 가운데 설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냥 나와서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오늘은 참 설교하는데 내 마음에 들더라. 아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뭐냐? 목사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고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뭐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될지를 깨닫도록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가 와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뭘 말하느냐? 성령은 자기 말을 하시는 게 아니래. 누구 말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누가 가르친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그는 자기 것을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풍성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런 걸 생각했어요. 참 무섭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3,000명이 믿었어요. 그 다음에 좀 가면 이런 표현은 남자만 5,000명이 믿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 뭐라고 그러나 한참 가보면요. 큰 무리가 더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믿는 사람이. 또 그 뒤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이 도를 따르더라. 예수 믿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복음에 열심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열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요. 왔는데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로 던진 사람들이 누구라? 유대인들이 아니야. 유대인 가운데서도 누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 그랬냐? 바울이 나가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할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율법에 열심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뭐 했어요? 돌질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바꾸어 설명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내가 10년 하고 20년 평생 믿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새 생명을 계속 일으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서 계속 발전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으로 생명으로 듣고 실제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한테 오늘 주신 말씀 이런 말씀하고 딱딱 깨닫고 이게 착착착 연결이 돼서 여러분이 쑥쑥쑥쑥 자라가야 돼요. 새 사람으로서 자라가야 된다. 안 자라가면 다 뭐하나 설교실에 눈 감고 자게 돼 있어. 자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럼 뭐하나 지금처럼 나무란다 싶은 것만 딱딱 듣고 딱딱 기억해 놓는 거라. 그래 놓고 이제 재직회나 당회할 때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하지. 그래서 갈라지는 거야. 깨지는 거야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에서 뭐 해야 되느냐? 변화되셔야 돼요. 아멘. 변화되셔야 돼. 그러나 뭘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뭐 해야 됩니까? 열심을 조금 더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이 그러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위기를 당한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래. 왜? 어려움 당하고 절망스러울 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내가 반드시 말할 거기 때문에 일러준다는 거라. 그 문제는 이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위기 때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그런데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몰라. 성령이 아무리 텄질해도 몰라요. 이런 이야기 가끔 합니다. 목사님, 왜요? 목사님, 저는 꼭 내복하는 거던데요. 다 이러지. 그러면 그 말은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들려요.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 듣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저거는 박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여기 오늘 교회 안 나왔네.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지. 그런 사람은 심령이 꼬인 사람이라. 완고한 사람이라. 남을 정죄하는 데 익숙하고 자기는 들을 줄을 모르는 거라. 왜? 이게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 준 이 내용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골로새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하여? 풍성히 거하여. 자, 말씀이 풍성히 거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일단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일단 풍성히 거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읽어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뭐요? 읽고 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묵상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여러분이 가는 발길에 뭐가 됩니까? 등이 되고 빛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럼 일단 안 읽으면 대책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목사님은 성경 읽으려고 하면요, 성경만 들면 잠이 옵니다. 그런 분 있죠? 있다고 그래요. 자신 있게. 그러면 차마 대놓고 몽하고 뭐라 하느냐. 아이고, 그래, 말씀이 수면장 같습니다. 이렇게 가고 좋은 말을 하죠. 그런데 깨달으셔야 됩니다. 귀신이,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말씀을 못 읽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설교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이 들으려고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해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쭉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으라고. 뭐 누구처럼 막 웃기는 이야기하고 뭐 유머를 많이 섞어가면 그러면 마음이 활짝 열리는데 마음이 열려요. 맞아. 그 나가면 다 잊어버려. 그건 아무런 의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계속 집중하고 보고 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단 뭐 해라?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모든 지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지혜가 생겨요. 뭐라고 그랬나?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보면 너희 원수의 모든 계략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수가 가지고 있는 계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내가 풍성히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베소 6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뭐해라?
취해라. 이는 악한 말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쓰기 위함이라. 그 말씀이랑 시편 119편 98절 말씀이 똑같아요. 원수의 모든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된다. 그러면 악한 말에 능히 뭐하게 되어 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행한 후에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도록 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혜로. 그 다음에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지혜가 있으니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요, 이거는 거슬리지가 않아요. 응? 그런데 그냥 이렇게 왜 사람들이 말하면 잔소리를 많이 한다 그러지. 잔소리.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잔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똑한다 이런 말이지. 그 말은 뭐지? 들은 말인데 그게 내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심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으로 여러분이 딱 깨달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은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 이거 다 원합니다. 제가 원하고 여러분이 원하잖아요. 이래 앉아있는데 공상이나 하고 망상 이런 하면 안 돼. 가대망상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는데 뭡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자꾸 나오는 거라. 뭐가 나와요? 참 감사하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이죠. 어느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식사를 한번 하십시다. 그러십시다.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자기 이름을 쓸 수 없는 사람들 우리나라 많이 있죠. 자기 이름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용 불량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거래를 못합니다. 맞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하려고 그러면 남의 이름을 빌려야 돼요. 그래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줄로 이제 깨달았다는 거라. 그래, 밥을 먹으면 그 이야기를 해요. 간증 삼아 해요. 그러면 들으면서 그래 맞다. 고난 당하기 전에 알아야지. 고난 당한 다음에 깨달으면 그건 늦어. 그러면서 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른다는 거라. 바꾸어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거, 응? 밤에 잠 잘 자는 거, 잘 먹고 배설 잘하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이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내게서 뭐가 되겠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더해주면 나도 모르게 시와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되고 뭐가 된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한다는 거라. 왜? 예수를 통하여 내가 들은 이 말씀이 내게 뭐가 생명이 되니까. 제가 준비한 거 하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아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러 마칠게요. 여물게 들으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대로 이야기를 한다. 35절에 선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을 말하고 악을 쌓은 사람은 뭘 낸다? 악한 것을 내놓으리라 이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쌓아야 되겠죠. 선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우리가 선한 게 없어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세요.
치매 안 걸리는 프로그램을 내가 확실히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가능하면 매일 성경 구절을 하나씩 외우십시오. 예를 들어서 머리오카이 목사님 좋아요. 여러분은 주보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줄 이거 다 외워봤자 60구절이 안 돼. 딱 외워요. 그래 외우면 첫째 뭡니까? 머리를 계속 쓰기 때문에 새로운 게 번쩍번쩍 나타납니다. 그 저는 가능하면 많이 안 해요. 하루에 2절은 꼭 암기를 하려고 그래요. 암기하다가 내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믿음, 목사가 맨날 믿음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란 게 말이죠. 우린 보통 믿음을 내가 갖는 줄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잖아,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고.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라.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뭘까? 다름 아니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면 그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건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외우십시오. 아멘. 그렇게 들려지는 거 그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는 아멘으로 주시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십시오. 뭐를? 내 마음속에 뭘 쌓을까? 진리, 거룩한 말씀이 풍성하게 하도록 뭐 한다? 읽고 그 다음에 듣고 묵상하고 그걸 뭐예요? 생각하고 그걸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가 충만한 복된 삶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린 자꾸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원수의 속임수의 관계에 속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걸 봤더니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집사 빌립이 그랬고 아나니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했더니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1차적으로 내 심령에 풍성히 갖는 일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암기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 찬양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을 공급받아 깨어 승리하는 복된 저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95장 찬송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시다.